세 번째 왔는데요. 온 거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간으로는 네 번째인데,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에 자꾸 귀를 열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원리,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연습하고 또 그분을 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새로운 것에 사람들은 귀가 열리게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것을 듣기를 계속해서 좋아했다 그러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새로운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누누이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그 진리를 붙잡지 않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수만 파듯이 건질 수 있었던 것, 그 결과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더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자,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신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푸르른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위로와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가정의 달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가정들을 꾸려서 또 출발을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주머니가 많이 털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회색빛을 띠는 것이 아니라 늘 푸른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런 가정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져가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2025년 혼인 이혼 통계를 통계청에서 매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6.6%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20년이나 살았는데 근데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4년 이하 이혼이 16.3%나 된다는 것입니다. 갓 시작한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혼율이 16.3%나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까 20년을 말씀하셨는데 30년 이상이나 된 부부의 이혼이 10년 전 2015년도에는 9.6%였는데 10년이 지난 2025년도에는 17.7%,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몇 년 산 사람들이요? 30년
이상. 여기 30년 이상 사신 분 계신가요? 네. 바라기는 계속 해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국인과 혼인은 전년 대비 0.3%가 감소했는데 이혼은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아니 같은 말 섞고 사는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도 지지고 볶고 살면서 살기 힘들어서 이혼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고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살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고 가정을 꾸미면서 살아왔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행복한 가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행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시대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그러셨죠. 그러니까 자녀들 길러내고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뭘 포기하는 거예요? 가정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시작하였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성격이 뭐 안 맞아서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이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빌미 삼아서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게 놔두지를 않고 왜 가정들을 깨트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형제만 나오죠. 교회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들을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교회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장자들, 이런 단어가 다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입니까? 바로 가족 구성원을 지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곧 무엇을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의 핑계고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만드셨던 가정,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여자가, 그 얘기예요. 그 여자가, 저 여자가 문제라 이거죠. 관계가 벌써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이 서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바로 사단이 그 가정에 찾아와서 깨트리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깨트리고 가인과 아벨을 깨트렸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살인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닙니까? 사탄은 지금도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방법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합니다. 서로 갈라서게 이혼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버리고 살인하게 만들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가출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틀어서 한 번에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단이든지 그 이단 단체에만 들어가면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혼을 조장을 하고요, 가출하게 만들고요,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혼도 포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 전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의 진짜 가족은 그 가족이 아니에요. 교주를 위해서 교주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고 엄마의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교주의 말입니다. 자기들 가족들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공동체원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워낙 자주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자식이 어머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구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것이 이단의 단체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기서 누구도 손들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여실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짜 가정을 만들면서 포교를 하죠. 여러분, 통일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참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 부모라고 해가지고 문선명 씨나 또는 한학작 씨를 참 부모로 받들어 섬겨왔던 거예요. 참 가정, 참 부모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 안에 정말로 참 가정이 형성이 되어 있나요? 교주부터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교주부터 벌써 엄마와 자식이 하나는 한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서로를 향해서 총질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가정조차도 못 지키는 사람을 참 부모라고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들의 신도들의 가정은 얼마나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명석 씨는 어떻습니까? JMS는 신도들로부터 나를 애인이라고 불러라, 나를 여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인이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여보라고 부르고 저 사람 내 애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교리 자체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벌을 보면 벌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여왕벌을 중심으로 모이죠. 개미들도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정명석 씨가 바로 여왕벌이고 정명석 씨가 곧 여왕개미인 거예요. 그러면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그 한 존재를 위해서 벌들이 존재하고 개미들이 살아가듯이 이 신도들 똑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기 가족들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여왕벌인, 자기들의 여왕개미인 교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부터 호칭부터 다르면 옆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정상적이면 벌써 마음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틈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돌나라 10개석 총회라고 하는, 여러분 한농복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박명호 씨, 박명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고 자기가 친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몸단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이 박명호 씨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신도들이, 특히 여자 신도들이 이 박명호 씨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벌써 가정이 깨어진 거잖아요. 우리야 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왜요? 안 보이시니까. 보이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무 이상 없어요. 물론 그분 아버지시긴 하니까, 창조주시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 창조주도 아니고 멀쩡한 남의 남편을, 남의 아버지를 갖다가 내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특히 남편은 안 믿고 아내만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대하거나 또 이 가정에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면 벌써 갈등이 오잖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 자체만으로도 갈등이 벌써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더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벌써 가족들이 동일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돼요. 내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내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나마 부모가 빠져 있으면 자녀가 함께 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강제로 끌고 가는 아이들 말고는 드물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빠져 있으면 부모가 덩달아 끌려가기는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는 항상 부모는 약한 존재잖아요. 제가 만난 분들도 부모가 자식을 데려가는 경우는 열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보겠다고, 때로는 내가 상담해보겠다고, 때로는 무엇을 믿는지 좀 들어보겠다고, 분별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의 9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큰 교회들은 예배가 1부, 2부, 여기도 1부 예배, 2부, 말이 서두르지네. 1부, 2부 예배가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아이들 예배 다 따로 있죠. 중고등부 예배 따로 있고 청년들 예배 따로 있죠. 물론 그들의 특성에 맞게 예배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번은 아이들의 예배를 같이 참여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같으면 드리기 힘들어도 1부 예배, 2부 예배 나뉘어져 있으니까 아이들 예배 시간을 겹치지 않게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아이들 예배 들어가서 같이 드려보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 안에 같은 영이 흐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 속에서,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육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 예배에 들어가 보신 적이 계신가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고 아이들도 예배 드리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영의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라가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매주 들어가면 사역자들이 힘드시니까 가끔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예배 생활도 어떤지도 살펴보고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같은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삶을 같이 나누면서 같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예배를 드려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아이들은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극구 거부합니다. 참여로, 억지로라도 참여를 하더라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안에 악한 영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친척 중에 혹시라도 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가정예배 드려보자고.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족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켜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달았음이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서, 약속만 유업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와서 살았기 때문에 정착하기 힘드니까 천막 생활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식은요?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으면 그래도 좋은 건물, 집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야곱은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천막이었으면 아들은 조금 벽돌로 지은 집을 졌다 쳐요. 그럼 야곱은 조금 더 그 평수를 더 넓혔든지 더 큰 집을 지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유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었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된 거예요. 동일한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살아갔던 거예요. 비록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뭐 그 가정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들은 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또 그 대를 이어서 동일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것의 중요성을 아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시면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단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너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교우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왜? 목회서신이니까. 그러면 디모데가 있을 때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위조모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터 위에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 혼자 내 개인의 믿음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확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너무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다 잘 서 있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진리를 굳게 믿고 있고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증하는 방법은 서로 확증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달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도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니들이 볼 때 아빠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 참, 예. 제가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목사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기준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착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서로 보니까 다 흠과 티가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확증해야겠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확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복음 사역리가 됐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너도 해봐라 라고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 입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설명 잘 하시잖아요. 맛있는 집 가자고 하면은 다 설명 잘 하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어디 어떻게 가라고 하고 레시피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잘 하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입 딱 닫죠.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믿어 이러고 교회 다니면 좋아 이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동일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서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혹시 다른 데서 이상한 메시지를 듣고 왔더라도 그 속에서 이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하다 보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전도대원들만 복음 메시지를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이 만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뭘 알아 저기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 받은 것 뿐이에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훈련 받으면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셔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대. 물론 그것이 통할 때가 있죠.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깐난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통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것만 갖고 붙잡고 살겠어요? 여러분, 단순한 진리를 넘어서 체계적인 복음의 지식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 벌써 42분이네. 두 번째 지켜야 될 건요, 관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뭘 지키라고요? 관계를 지키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가족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약간 싸가지 없으신 표정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부정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가정을 부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아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 애굽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있던 요한 제자에게 요한아, 이분이 네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책임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정적이 않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떠나신 것 뿐이지. 그래서 출가와 가출은 다른 거예요. 출가는 목적이 있어서 집을 나간 거고 가출은 집이 싫어서 나간 거죠. 예수님은 가출하신 게 아니에요.
출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아니, 형제들이 그것을 몰랐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형이 가정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형을 따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정에 충실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혼을 계속해서 조장한 거예요.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이혼해. 영이 달리니까 이혼해. 이혼하라고 조장을 합니다. 이방인과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면 가정의 달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서로 사랑하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켜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게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교주들은 그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 배만 부르고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가정이야 깨지든지 박살이 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서 집 뛰쳐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지켜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특히 이단으로부터. 정동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의 그 스승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행복 심리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는 이분이 구원파 출신이에요. 구원파에 빠져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셨다가 뒤늦게 회개하시고 돌아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분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엮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한테, 이분이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만 잘해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칭찬을 기대했는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영어만 잘하면 쓰냐? 수학도 잘해야지. 국어도 잘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때 유병헌 씨를 만났는데, 유병헌 씨가 영어 하는 걸 보더니 뿅 간 거예요. 너 정말 영어 잘하는구나. 너 내 설교를 좀 통역 좀 해줘라. 내가 외국 사람들 만날 때 좀 내 옆에서 통역도 하고 좀 도와줘. 그러면서 엄청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아보지 못했던 칭찬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 이단 교주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병헌 씨에게 혹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던 거예요. 그 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말도 거칠고 폭력도 행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집을 장만하면 집장만이 무슨 소용이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이러면서 아내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을 막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바치고서는 나중에 후회를 하시고, 그래서 나왔는데 건강한 가족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몰몬교회 갔다가 지방교회 갔다가 그런 거예요. 각종 이단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1980년도 8월에 이 만신창이 된 그런 몸을 이끌고 사랑의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본 메시지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 우리는 늘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교주한테만 잘하라는 소리만 하지. 가족들은 그냥 노동력 착취 수단인 거예요. 정해진 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 안에서 고생 다 했던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 거죠. 가족들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리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단으로부터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끈끈하면 치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가족들 안에 결렬된 어떤 틈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끈끈하고 서로가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오픈하고 살아가면요, 이단들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할게요. 자, 세 번째 지켜야 될 거는 시간을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네, 시간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하라.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바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섭외 대상자를 체크를 할 때 한가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남자분이 이 이단에 이제 빠졌었어요. 그 아무리 설득을 해도, 미혹을 받았는데 설득을 해도 거기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괜찮은 것 같다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잘 안 들어먹어요. 그러다가 2달 있다가 만났어요. 2달 있다가 만났는데 그래도 거기 계속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래요? 반가운 마음에 왜 안 나가시? 그랬더니 거기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월화목금 하루에 2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에너지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요, 이단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하면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쁘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시간을 잘 관리하시면 좋은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일에 충실한 거 보셨습니까? 게임 중독자가 자기 일에 충실하신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실할 수가 없어요. 중독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가 뭘로 보냐면 중독자로 봐요. 중독자. 아까 새로운 거를 자꾸 찾는 것도 중독이잖아요. 중독자들은요, 자기 삶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중독, 교리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도 뭐에 우선을 둡니까? 자기가 그 빠져 있는 그 자체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일에 가정을 팽개치고 학업과 직장을 팽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일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농땡이 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죠. 네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재정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재정이 투명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 간의 재정이 투명하지 않으면요, 언제 갔다가 어떻게 갖다 바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갖다 바치고 아내가 갖다 바치고 자식이 갖다 바치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로 다 빈털터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가정에 재정을 오픈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오히려 세상은 자꾸 자기 걸 챙기라고 하죠. 남편은 남편 거대로, 아내는 아내 거대로. 그게 세상은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곧 가정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인 거예요. 재정의 상황을 공개하시는 것이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다 갖다 바쳐라 그러죠. 곧 종말인데 돈 갖다 뭐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단은 돈을 갖다가 왜 하나님 곧 오실 건데 왜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교주들을 호의호식하는 그 생활 속에 다 탕진되고 가는데도 모르고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가족들을 속여가면서. 여러분, 재정을 투명하게 나누면서 공개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혹시라도 가정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켜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지켜내려면요, 그냥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해 본 분들 가운데 성공한 사례와 성공하지 않은 사례의 기준점은 딱 하나예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이 딱 하나더라고요. 가족이 올인하느냐 올인하지 않느냐 차이였어요. 어떤 가족은 돈 때문에, 어떤 가족은 귀찮다고, 어떤 가족은 내 할 일 때문에 여기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걸 느낄까요? 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돈보다도 못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일보다도 못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내가 어떤 것보다도 못하고 밀려져 있구나. 여러분, 그들은 돌아올 마음이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잘못된 줄 알아도 거기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는데 가족들인데 나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머니만 애를 달아요. 아버지도 별로 그냥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형제는 그냥 귀찮다 이거죠. 나 지금 내 생활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애를 다룬 거예요. 그러다가 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100번 울은 것보다 가족이 한 번 뭉치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100번 백날 울고 앉아 있어 봐야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계속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족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자기들의 휴가를 내고 또 그 모든 일정을 조정을 해서 방학 때를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별로 반응이 없다가 아빠가 오늘도 출근을 하네. 하루 지났는데 출근을 하네. 가족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아이가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전에는 그냥 한번 떠보듯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러다가는 뭔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안 나왔다가는 뭔가 다리몽대라도 부러질 것 같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 같은 것을 위기를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근데 불안한 동시에 뭘 느꼈냐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나서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에 임하고 그러면서 회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 갖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힘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마지막 붙잡고 있는 것을 건드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유업,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영혼,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전심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단으로부터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만찬 총격 때 주목받은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온몸으로 트럼프를 가려서 자기가 총을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뛰어든 경호원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테이블에 있는 와인병을 쓸어 담은 여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죠. 자기는 총을 안 맞을 거라는 자신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모르면. 이 영혼이 소중한데 상담할 때도 어떤 사람은 야, 너 상담 중요하고 이단에 빠져서 것도 중요한데 학교 졸업은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중요해. 네 영혼이 중요해. 그런데 지금 우선은 뭐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상담 현장에서는요, 비일비재해요. 그런 류의 내용들이 많아요. 장담하건대 100% 안 돌아오더라고요. 부모가 뭘 더 소중히 여기지를 이미 눈치챘거든요. 아, 우리 부모에게는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학교 졸업이고 명예고 자식의 어떤 감투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심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전심입니까? 그래야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이 많지만 저도 이렇게 말이 네. 자,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2번째, 관계를 지켜라. 3번째, 시간을 지켜라. 4번째, 재정을 지켜라. 5번째, 사람을 지켜라. 뭘로? 전심으로.